1799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에 정말 큰 전쟁의 역사의 기록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펠트키르히라고 하는 그 마을의 사람들, 그 도시의 사람들, 부활절이었지만 그러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요 나폴레옹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또한 그 성 안으로 쳐들어올 기세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요 우리가 저항하다가는 한 사람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항복의 백기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교회의 주교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만왕의 왕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순간을 가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부활절에 그 모든 축하와 승리의 종을 울립시다. 모든 사람들이 참 두려워했지만요 그걸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교회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을 아주 힘차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그 교회 종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며 도시를 꽉 채웠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 힘차게 울리는 이 종소리를 듣고는요 누가 놀랐냐면은 그 성 밖에 있는 나폴레옹 군대들이 놀랐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가 지금 다 에워싸고 있고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덜덜 두려워 떨면서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 저렇게 힘차게 종을 친다? 그것도 승리의 종과 같은 그러한 종을 친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일까? 나폴레옹 그 소아의 장군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종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 가능한 답은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밤사이에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연합하여서 이 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막 혼비백산을 해가지고는 그 대열에도 다 이탈하고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대포 한 발 안 쏘고 창 한 번 써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승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정말 역사에서요 보기 힘든 그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펠트키리에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전쟁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상상 이상의 승리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의 그 군대와 이방 군대와의 싸움 가운데서 정말 여호사밧 왕은요 창 하나 안 쓰고 칼 하나 안 쓰고 엄청난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싸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상합니다. 뭐냐면요 이게 이 싸우러 가는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이방 연합군, 정말 그들은요 이 유다 군사들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과 싸우러 가는 군사들의 행진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군대 앞에 이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앞세워야 되는데 그 앞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선택해서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할 때는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서 왜 그 돌격 함성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돌격 아니면은 뭐 천황 평화를 위하여 Long live the king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소위 말하면 이거를 전쟁 함성, 영어로는 battle cr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battle cry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게 전쟁하러 나가는 행렬인지 아니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의 행렬인지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하는데 오늘 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이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그 감사의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가 완전히 현실로 됩니다.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냥 싸워서 죽이고는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세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마온 사람입니다. 마온은 세일산 지역에 사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온 사람이나 세일 사람들이나 같이 동일어입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요, 뭔지 모르겠지만 복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일산 주민으로 아마 그것이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일산 사람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또 서로가 이렇게 막 죽이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유다 군사들이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두었는데도 다 못 거둔 거예요. 그만큼 대승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노래와 찬송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때에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그 미래가 이제 그 찬송을 통해서 현재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행렬이 아닙니다. 보통 이게 개선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누굴 세우냐면 막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요. 보통 이 모든 거의 국가들이. 로마도 로마의 개선식이 있을 때 개선 장군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막 나팔을 부르고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이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개선식을 하는 사람들의 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그 주심을 믿음으로 먼저 받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미래를 믿음으로 현재로 당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행한 일들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승리로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사실 그게 더 위대한 감사, 더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러한 그 감사의 승리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막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믿음으로, 그런 감사의 믿음으로 그냥 점프해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을 오늘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요 두려워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왔을 때, 엔데기 광야에 이르렀다 하고 했을 때 벌써 두려워했습니다.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 먼저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4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이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그 유다 왕국에 있어서 선왕이다, 아주 선한 정치를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이 왕들 중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아주 선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4대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35세의 왕이 되면서부터 그런 좋은 신앙의 돈을 아버지부터 받아서 이제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다른 왕들이 손댈 수 없었던 그 모든 그 신전들, 신상들, 그리고 이 아세라 목상들을 다 철폐하고 다 철거해버리고 제어해버리고 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을마다 혹시라도 부당한 이 재판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키워가지고 보내서 정말 정당한 재판들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애쓰고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어려움 없이 축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면서 정말 내가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겨요. 갑자기 질병이 생깁니다. 갑자기 잘 공부하던 아이가 완전히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그래도 되던 이 사업이 그냥 하나하나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한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핸들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믿음의 인물이다, 믿음의 영웅이라 한 사람들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구해내라.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모세가 이제는 리더십을 이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들려고 하는 그 바로 목전에서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여 했지만은 그 당시 그가 뭘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하고 약탈할까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미라를 탈곡을 하는데, 그것도 숨어가지고 그 포도즙을 그 짜는 그곳에서 그냥 조심조심해서 눈치를 살피면서 탈곡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다 두려워해요. 이런 두려운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자연적인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잘 믿는 사람, 내가 믿는다고 내가 두려움이 왔을 때 이거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감추질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 참 너무 귀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정말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냥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따지고 그냥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자신의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어떡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막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막 짜증만 나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모든 생각이 내 드레를 갖다가 꽉 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을 뭐로 전환시켜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손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따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역대하 20장 3절에 4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면요, 20장의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국가적인 정말 이 패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냥 교회 리더들이 뭐 목사님이 하겠지, 뭐 다른 우리 장로님이 하겠지, 뭐 다른 권사님이, 우리 중국기도 TV 있는데 다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욱더 기쁘게 여기시고 연락하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나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이방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성전을 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이 우리 바로 앞에 있고 이방의 민족들이 바로 앞에 있고 우리를 치려하고 우리를 망해가려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여호사밧 외의 모든 사람들과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이 붙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역대하 20장 15절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 구절입니다. 아히스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5절이죠. 아히스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니저하고 때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사실 우리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병주 회장도 그랬지 않았어요? 자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를 못하는 게 골프를 잘 내 마음대로 못하고 두 번째 내 자녀를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도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니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ICL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대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를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싸우려고 자꾸 하나님 앞서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병 가운데 있느냐, 네가 문제 가운데 있느냐, 사업이 힘들어지느냐,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느냐, 네가 지금 문제로 내 건강으로 씨름하고 있느냐, 그 모든 문제 일단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이 모든 전쟁, 내가 모든 전쟁을 다 해줄게. I'll take care of you. 여호사밧은요, 여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이 주 말씀이 들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뭐로 바꿉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감사의 찬양. 이미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앞에 찬양대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싸움 행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행렬이 아니라 개선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개선의 행렬. 주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이기셨다.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된다. 이건 우리는 개선식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가 외칩니까? 역대하 20장 20절, 오늘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우리의 선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장 20절이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두고아가 브리가라고 하는 축복의 장소로, 찬양의 장소로, 아니 감사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감사의,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의 장소, 그 감사의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오늘 성찬주일, 사실은 지난주일이 청산주일이 됐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늘 7월 첫째 주에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정하고 있거든요. 말씀 잔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를 미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 절기로 보게 되게 되면은 보통 양력으로 5월 아니면 6월 초쯤에 보통 보리가 수확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맥주절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이 보리를 다 수확하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7월 첫째 주일 날 맥주 감사절 드리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한 해의 그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에 우리 하반기를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한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 그 감사인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 승리의 감사입니다. 승리의 감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주 안에서 우리의 이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두 가지 말로 표현하죠. 하나는 communion 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트.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찬의 과거의 감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과거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미래의 성찬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인생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며 우리는 승리의 권배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 성찬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하고 굉장히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이기보다는 celebration, 축하하고 승리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비록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관계 깨어짐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잔을 두고 떡을 들면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최종 승리,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최종 승리를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살아가기가 참 힘드네요 하면서 성찬에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을 승리하였노라, 이 승리가 바로 너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그 분명한 메시지를 주의 몸과 주의 잔을 통해서 우리가 거머쥘 수 있게 하고, 거머쥐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그 감사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